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했었고 예수님은 초관심의 대상이셨습니다. 이런 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논란이 중폭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신다는 이 발언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논란이 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이 세리는 매우 평이 부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리와 죄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웃사이드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과 한 통속이고 같은 부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단번에 비난을 쏟아냈죠.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길은, 성스러워지는 길은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또 부정한 자들과 관계하지 않고 그들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존의 종교 지도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오히려 역행하는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위로 없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죄인이라고 비난과 경멸 속에서 살아가는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차별 없이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바리새인이 설정해 놓은 그 장벽 바깥에 있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절대로 좋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하다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나는 병들어 고통받는 자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와 또 병자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 나는 어렵다라고 여기는 자,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지만은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받았던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자들을 치유하여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과 어울리셨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하고 죄인을 불러 용서하며 그 영혼을 건강하게 치유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귀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들은 이스라엘에서 통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의심을 살만한 그러한 행동과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 시대의 무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었고 1세기 살아가는 그 유대인의 전통과 간섭에 물들어 있었다면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날 어디로 향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눈과 관심의 방향이 의인과 같은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에게 가고 있다면 오늘날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어쩌면 지금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들,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지금도 식사하고 계실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도 관심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논란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정도 금식을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즉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금식은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이 금식이었던 거죠.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주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도 보기 싫은 마당에 금식마저 하지 않으니 너무도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경건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상당히 성대한 잔치라서 한 7일 정도 거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금식한다고 결혼식을 참석하지 않거나 즐기지 못한다면 그만큼 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 날이라도 관련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시 관례였던 것이죠. 예수는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 결혼식처럼 축제를 벌이고 기뻐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했었고 금식이 쌓일수록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축하하고 즐거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었던 거죠. 일반적이지 않았고 낯설고 이상했으며 불경건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았고 기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위험 인물로 보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이 종교적인 틀 안에는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분은 인간을 넘어서는 분이셨죠. 예수님은 율법의 시작이자 완성이시며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나라를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실 이 구원의 질서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온 세상과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에, 전통적인 것에 갇혀져 있다면 예수님이 여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세상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전통과 관습과 익숙한 것에 갇혀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놀라운 구원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떼 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떼 신앙. 라떼는 이랬어. 라떼는 이렇게 믿었어. 나는 내가 경험했던 신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라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었던 신앙, 그것도 올바른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훨씬 더 넓으신 분이시라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신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들의 전통과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경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경계를 세웠고 그 경계를 범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죄인이라고 땅지를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어야 된다는 그 경계를 하나님은 깨트리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며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설정한 그 경계를 걷어내시고 예수 안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포용과 사랑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셨고 그 구원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담을 수 없는 정도로 크고 무한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시죠. 인간의 작은 그릇에 하늘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의 작은 시야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야 밖에서 늘 새롭고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고 부끄럽다라고 여겼던 그 십자가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능력이었고 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시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시야일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훨씬 깊고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고도 놀라운 세상을 보려면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하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새 부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오늘도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새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옛것에 갇혀있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해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오늘 변화되어서 내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새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도록 오늘 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곳에 나온 예본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 포도주가 되고 예본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롭게 여시는 그 구원을 맛보고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